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규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말씀을 소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제가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주시고 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또 목사로 또 이렇게 사모로 또 부름을 받고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했는 것들을 유튜브를 듣고는 다들 문자가 왔어요. 다들 문자가 와서 좀 같이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문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문자 있는요. 우리 교회 출신자들이 다 흩어져서 열심히 정말 목회를 다들 잘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영광이 뭐냐? 너희들 아니냐? 그렇게 표현을 했듯이 참으로 우리 출신자들이 곳곳에서 여러분 그 연령대가 우리 교회에 남아 있었다면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더 커졌겠죠. 그래서 그 때에 많은 목회자로 이렇게 또 부름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에 좀 힘이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설교를 듣고는 그렇게 전화도 오고 또 문자도 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오현직 선교사님은 대만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신대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안수 받고 이제 다시 또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우리 오현직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문자가 왔어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김상철 목사님은 GBT 그러니까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GBT가 성경 번역 선교사인데 긴 세월 오직 은혜로 신실하게 섬기신 목사님 또 성도로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십니다.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부목사로 있는 설창석 목사님이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양떼들을 돌보시며 또 저희와 같은 제자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설교도 기대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한다고 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어렵고 작은 교회에서 이처럼 많은 교역자들에 배출되어서 또 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교회는 정말 드물 것입니다. 임명재 담임 목사님의 헌신과 희생의 사역의 열매라 믿습니다. 설교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목사님의 사역 열매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세호 목사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세호 목사. 저는 어린 저로서는 알지 못하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오시고 가르쳐 주신 목사님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늘 말씀하시던 사랑이 가득한 영광교회라는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와닿고 그 사랑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저희에게는 좋은 사람 그 이상의 스승이신 줄 믿습니다. 내일 예배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현준 목사님, 우리 김경 장로님 아들이죠. 하원 성명교회에서 지금 무목으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병재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시간을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오신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30년의 시간들이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역사적인 은혜의 사역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 곁에서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은 제자였음이 자랑이고 기쁨이 됩니다. 아버지와 같이 이끌어 주시고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먼저 본이 되어 주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오신 목사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의 말씀을 내리와 또 마음에 새기며 내일도 나눠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황교현 목사는 오늘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일본의 황교현 목사님 모친 권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일본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한 시간들이 그리 길지 않은 저이지만은 청년으로 또 교육 전도사로 함께 하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같은 노예에 있으면서 목사님의 목회를 옆에서 늘 봐왔던 터라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그 긴 세월 30년의 시간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달려오신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귀하게 주님께 쓰임 받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 많으신 임병재 목사님이 계셔서 저 또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음에 고백합니다. 이번에 어머니 일로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어머니가 잘 회복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이 또 이제 문자가 왔어요. 영광이가 저의 기억 속의 아버지는 언제나 교회 중심, 성도 먼저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동생과 둘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초록색 그레이스 봉고차를 대문 밖에서 기다렸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저희들이 손도 못 대는 음식과 간식들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화도 나고 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습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 결국 저도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시작할 때 저의 목표는 아버지보다 더 목회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버지만큼만이라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형님 목사님들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영광교회 출신 교육자라는 이름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거기에 설창석 목사가 답을 했어요. 그래 영광아, 정말 단디 차리고 더 열심히 해라. 참 눈물 나는 게 이제 두 아들 어릴 때 놔두고 신방을 갔다 오면 영광이가 무서우니까 온 집에 불을 다 켜놓는 거예요. 밤에.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참 영광이도 잘 자라줬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대구 서부교회 이력서 내고 이제 제가 합격했다고 이제 연락이 왔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연락 왔는데 그 이상덕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 분 목사님, 좀 우리 총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은 더 좋고
목사님 한번 추천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2단인지 3단인지. 그냥 이력서 한 장만 떡 내고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추천서 한 분 필요하니까 추천서 한 분 받아오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그 당시에 한 분밖에 몰랐어요. 한 분. 그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저희 부친 세상 떠났을 때 장례 집례를 해준 분입니다. 그분밖에 몰랐어요. 양목교회에 신무했는데. 그래서 외관서 전화하고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서 하나가 필요합니다. 대구 서부교회 거의 뭐 들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목사님 추천서만 있으면 저는 대구 서부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색색이 그때 색색이가 참 비쌌어요. 색색이 하나 사들고 갔습니다. 그래 가서 인사하고 추천서 하나 필요합니다. 추천서 하나만 적어주면 됩니다. 이러니까 오라 그래서 색색이 사들고 갔더니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임전도사 뭐 보고 해주노? 그리고 거기 가서 잘할지 못할지 내가 어떻게 알고, 잘못하면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많이 안 것도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목사님이라고는 그분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진짜 30분 동안 울면서 목사님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못 해주겠다. 30분 동안 울면서 다른 목사님은 아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전도사님이에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전도사님 계시고 아무리 해달라 그래도 30분 동안 울면서 추천서 한 장 해주는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나왔어요. 못 받고 30분 동안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오면서 입구에 놔뒀던 색색이 들고 나오려고 하다가 목사님 쳐다보고 색색이 한번 쳐다보고 봐두고 왔어요. 봐두고 왔는데 외관 와서 외관 누님이 양목 가서 그렇게 애원하고 울면서 해도 추천사는 못 받아서 내가 서부교회 못 들어갈 것 같다. 왜냐 아무도 없으면.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대구신학교 다닐 때 통일교 골수분자가 학교에 왔어요. 반야월에 통일교 교회 지도자예요. 대구신학교 들어온 거예요. 아마 그 추천서를 뭐 가짜로 만들어서 했는지 어쨌든지 공부는 안 하고 이 양반은 계속해서 원리 강론이라고 자기 통일교 공부만 하고 있고 시험 칠 때는 큰 내용으로 100점 맞아요. 그래서 늘 장학생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상해요. 제가 통일교 공부를 좀 했거든요. 이상하다. 조사해 보니까 통일교 반야월에 있는 통일교 지도자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서 3학년 때 퇴학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추천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누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 외관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 그러니까 전화했어요. 내 동생이 이렇게 대구 서부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추천서가 하나 필요한데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라 그러더라고. 갈 때 색색이 안 사갖고 갔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그 간사가 사무 간사가 있는데 여자분인데 여러분 사무 간사가 타이핑 치면 됩니다. 그때는 타이핑 했잖아요. 타이핑 쳐서 추천서 하나 해서 그냥 목사님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런데 외관교회 김두만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부총회장 나와서 부총회장 되면 총회장 되잖아요. 부총회장까지 놓으신 분이야. 물론 낙선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엄청난 인지도가 있는 분이죠. 이분이 친필로 한문까지 써가면서 확실하게 추천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들고 이상도 목사한테 내미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 제가 조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부교회에 들어갔는데 서부교회에서 하고 이제 영광교회까지 왔잖아. 영광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그 양목교회, 제가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 성함은 안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경청로에 오셨어요. 경청로에 오셨는데 좀 큰 교회예요. 오셨는데 제가 그때 한창 뭐냐면은 여름철만 되면은 성경학교, 인연극 이렇게 하기가 정말 바쁘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제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저보고 자기 교회에 와서 성경학교 3일 동안 성경학교 강사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죠. 갔습니다. 과거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는지도 아마 그분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그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30년 목회하면서, 그래서 11절 말씀대로 말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면 경산 성강교회, 우리 조수우 목사님 심어하는 교회, 그게 원래 성산교회, 산성인간 성산인간 그랬는데 그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그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내보고 그러더라고. 내보고 살아 그러더라고. 네. 근데 아무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기 사면 그 성도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뭐 주위 아파트도 많이 있고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강교회 조승원한테 연락해가지고 성강교회가 사서 거기 들어가서 지금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냥 제 성장만 위해서, 교회 성장만 위한다면은 그 사고 꼭 갔겠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어요. 기도했더니.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300명, 하나님 300명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300명 교회만 수용할 수 있는 교회만 되어지면, 그래서 500명 이상만 되면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500명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분리 개척하겠습니다. 550명 된다 그러면 한 50명 떼어서 분리 개척하고 300명 수용할 수 있는 교회만 되어지면은 1부, 2부 나누어서 예배 드리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늘 300명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일심교회, 우리가 다 장로님들하고 다 오래 계신 분은 잘 압니다만은 일심교회가 딱 나와요. 딱 300명 수용할 수 있는 교회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은, 여러분 일심교회가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얼마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7억 2천 부채가 있었어요. 7억 2천 부채가 있었는데 성도들은 한 22명 이렇게 남아 있었고, 그런데 이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목사님 기다렸다가 부도나면 우리가 6억 아니면 7억에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립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두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얼마나 얘기했냐면은 12억 5천 구두로 약속하고 공동의회를 했는데, 우리는 그냥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어요. 만장일치로 결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공산당보다 더하다, 막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밀어붙여 나갑니다.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욕심이 생겨서 17억 받을 수 있고 20억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부기를 시켰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딱 끊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 응답이 아니구나. 끊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쉼터교회라고 통합적 교회가, 우리 교회와 통합적 교회가 이제 살려고 서로 했었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는 포기하고 통합적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통합적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냥 한 10억 밑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비한 어떤 제가 이런 것 같고 해서 전혀 연락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12억 5천 더 이상으로 받았느냐, 그렇지 않고 12억 5천 그 선에서 통합적 교회가 사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광영교회 기도하면은 한 300명 교회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했는데 일심교회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계속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입구에 광영교회가 있었잖아요. 네.
광영교회하고 합병하라는 거예요. 합병해서 목사님 만났어. 아니 그 광영교회 목사님은 연세가 많습니다. 저보다 후배 같으면 이제 찾아가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한창 선배고, 근데 자꾸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서 목사님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제가 광영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하고 목사님 교회 합병해서, 목사님 그 400평입니다. 바로 큰 도로. 저는 막 상상이 그려진 거예요. 거기에 높이 교회를 제대로 지어 놓으면, 대구서 솔정곡에 딱 넘어오면 교회가 딱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멋진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겠다, 이런 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같이 해서 멋지게 여기에 교회를 지읍시다. 우리 교회 땅은 팔고 지읍시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 하십시오. 제가 부모 할게요. 은퇴하실 때까지. 그거까지 가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밀려나면 어떻게 되냐? 밀려나면 나가는 거죠, 뭐.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한번 세워보겠다, 이 일념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목사님도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담임하는 거는 뭐 하니까 내보고 목사님 담임하고 자기는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순회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순회 선교사. 순회 선교사로 나가서 한 5억 6억 드리면 그거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멋지게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나십시오.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목사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야, 이제 됐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에요.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모든 로드맵을 짜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냥 멋지게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그래서 분명히 그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목사님이 전화 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없었던 걸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반대하네요. 그래. 장로님 한 분이었거든요. 장로님이 반대하네요. 제가 또 계속 목사님, 아니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지게 교회를 짓고 목사님이 담임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반대한다고 그냥 없었던 걸 하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안 됐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지금까지도 그렇게 세우고, 이 범어동 그쪽에 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오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지금 어떠냐? 월드컵 상거리 거기에 안식교가 크게 들어와 있어요. 안식교. 그 안식교 연합 자기들 뭐 본부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대로 거기에 교회를 제대로 세웠다면 그 못 들어겠죠. 그 모습 보면서 아직도 그 교회가 그냥 조리식 건물로 지어놓는 그걸로 아직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은퇴 벌써 하셨죠. 하시면서 그냥 한 달에 한 4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려고 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 되어지면 찾아갑니다. 또 얘기도 합니다. 또 안 되어지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를 93년도 부임을 받고 4년 5년 때쯤 돼서 중국에 선교를 하고 갔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 1호 교회, 2호 교회, 3호 교회 앞으로 지으려고 하지만은 전에는 중국에 교회 지어주는 것은 저는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 계속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리영석 목사님이라고 이분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분이 목회는 안 돼요. 목회는 안 되는 게 좀 성질이 뭐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화내고 막 성도들 앞에 화내고 그러면 누가 그거 남아 있겠어요. 목회는 안 되는데, 그러나 지도자들 양성하는 데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 선교를 감당하면서 그 북경 총신 해서 북경에 이제는 중국 선교는 완전히 문이 닫혔습니다. 선교는 자기 자체적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 복음 신학교라 해서 이제는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이쪽으로 지금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거를 30년 이렇게 하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어요. 뭐 자기 자랑하냐고, 이걸 또 뭐 계속 2번씩이나 하냐고 막 그랬어요. 그때 어떤 분은 또 전화 와가지고 이제 멀리 있는 분인데, 외국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일부러 전화 와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 유튜브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그렇게 30년 그 역사를 쭉 그래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한데, 다음에 하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눈치 배워서 못할 것 같고. 여러분, 교회 합병했죠. 또 보상받는 문제, 교회 건축하는 일, 뭐 참 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은 거의 다 성도들이 많이 알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쨌든 건축하면서도 그냥 힘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 건축하고 이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적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곳에 건축하기 전에 다른 곳에 여러 군데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여기 들어오면 나 교회 안 나온다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 저도 3년 동안 기도했어요. 3년 동안 한다 안 되는, 하나님 이곳으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설계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갈 곳이 이제 막다른 골목이에요. 높다, 저 보세요. 저만큼 높은 데서 여기서 뭘 짓겠어요, 위에 조그맣게. 그래서 야, 그런데 어떻게 할까? 일단 설계를 해보자. 그 설계 2설계사를 넣었어요. 힘이라는 설계사를 넣었는데 그분은 멋지게 설계를 했더라고. 이 청석을 극장식 계단식으로 다 깎아가지고 했는데, 뒤로 성도들 예배 마치고 뒤로 쫙 나가고 막 했는데, 너무 설계를 잘했는데 막 청년들이 그 설계를 보면서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건축하려면 얼마 들겠습니까? 30억 이상 듭니다. 30억 이상 들면 우리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시라는 설계했는데, 창시 설계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위에 조금만 깎아요. 그리고 이쪽에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오고. 근데 제가 머릿속에 생각난 게, 깎아서 반지하를 만들어서 완전히 이쪽으로 하자.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 설계 모릅니다. 건축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에 연락을 해서 이거 반지하로 넣고 깎아서 다시 설계해라. 이렇게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아멘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 건축 설계하고 건축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단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부실 공사했다. 왜냐하면 타일루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데 타일루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공개합니다. 뭐냐면 빙중열을 했어요. 빙중열 하는 것도 빙중열을 할까 일반 에어컨을 할까 2가지를 놓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또 건축위원들 모여서는 일단 빙중열 하기로 또 허락을 받았어요. 받았지만은 계속 기도했어요. 하는데 일반 에어컨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어쨌든 자기가 해서 따서 에어컨 하면 내한테 뒷돈을 좀 주겠다는 거야. 뒷돈을 좀 주겠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빙중열을 딱 선택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건축하면서 목사님 뒷돈 얼마 챙겼냐 이런 소리도 들리더라고. 여러분, 간식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일꾼들 간식 대준다고요.
그랬습니다. 예. 빈중열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설계를 하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멋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 설계하고 이렇게 세워지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 빙축열을 했는데 빙축열에 좀 이렇게 바킹을 좀 넣어서 이렇게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바킹을 전혀 넣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시운전을 했는데 그때 그날 타일을 다 했어요. 했는데 그날 밤새도록 뭐냐면 빙축열 시운전하면서 그냥 건물을 전체적으로 흔든 거예요. 그래 흔들으니까 저는 막 보고는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어떻게 빙축열 이렇게 돌려갖고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바킹이 제대로 안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건물 무너질까 봐 겁날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 영향으로 지금도 곳곳에 타일이 떨어집니다. 타일이 떨어지면 전화해가지고 왜 있냐 그러면 이 사람들 와가지고 다시 해줘요. 3번씩이나 다시 했어요. 3번 다시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20년 타일을 해도 이런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떨어지면 우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건축한 조삼재 장로님한테만 내가 얘기했어요. 조삼재 장로님도 의아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일이 없는데. 그거 원인입니다. 여러분, 부실 공사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뭐 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건축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제가 정말 많이 들어요. 안 좋은 얘기를 들어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요. 하고 난 다음에 노회를 이제 우리가 첫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9월 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노회장이었어요. 노회장 하면서 좀 문제 있는 것들을 좀 해결해주고 하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이 참 목사님 덕에 이렇게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여러 분 있습니다. 제가 경북교직자협의회 대표회장 하면서는 그때 코로나가 어디에 많이 생겼습니까? 경산청도 코로나가 막 시작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제가 경북교직자 대표회장 할 때 그때 큰 교회들이 서울에서 큰 교회들이 이 경산청도 경북 지역에 다들 교회 뭐 문 다 닫고 뭐 이 개척 교회들 세를 못 내고 그랬는데 얼마 정도를 내라 가지고 나눠줬냐 하면은 1억 이상을 나눠줬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신문 기자가 경산중앙교회 장기집사인데 김병국 기자라고 이분하고 같이 그러니까 큰 교회 다 연락합니다. 이분이 해서 연락해서 또 후원 받고 나누어주고 했는데 제가 금액은 기억 못합니다. 예. 교회하고 다 연결시켜줘서 했는데 너무 보람있게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세워주시고 다 모든 것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총회 임원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또 반대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분도 있겠죠. 뭐 어떤 분은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하라고. 지금은 이렇군 저렇군 안 좋은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라. 이게 안 좋은 얘기가 만약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바깥에 나가면 제가 경선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막 이거 감투 쓰고 자리 차지하고 명예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정말 총회를 또 총신을 어쨌든 바르게 한번 세워보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총회장 되시는 분, 또 총무 되시는 분, 또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면서 시작된 거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서 목회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정말 장현수 장로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딱 기도해서 딱 응답되어지면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장로님 뭐 하십니까? 장로님 뭐 하십니까? 저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참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김경 장로님 또 선임 되어 있으니까 장로님 뭐 막 이런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힘드실 거예요. 예. 그러나 저도 최대한 의논할 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 목회일이다 그러면 상의 안 합니다. 이게 내 목회일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냐면은 조금 자기들 생각할 때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 욕하는 거죠. 장로님들 그러는데 제가 다 듣고 있고 힘든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제 욕심 아닙니다. 절대로 제 욕심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나갈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0년을 되돌아보면